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부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와 계시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마지막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신약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저희가 보게 될 로마서를 함께 개관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일단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 정도 됩니다. 다 서신서이죠. 그 서신서는 각 교회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이것은 어떤 시대적으로 로마서가 제일 앞서서 써졌다라기보다는 로마서가 어떤 서신서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되어져 있고 가장 앞에 세울 만한 본이 될 만한 어떤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서를 참 어려운 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로마서를 본다 하면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어떤 신앙과 연결된 질문들 또는 내 삶의 인생에 어떤 질문들을 던졌다 했을 때 그런 우리가 던질 법한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으로 로마서가 써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그 로마서 안의 내용들이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또 보여질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마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으로서 바울이 했던 내용이니까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이 바울의 로마서가 그 답이 어떤 하나님의 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AD 57년경 정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간,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도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또 바울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있을 때 바울이 한 번도 로마는 가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의 종착지는 항상 로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사명이라고 여겼고, 그렇기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 로마에 도착하는 부분으로 바울의 여행 이야기가 끝이 나죠. 자,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좀 놀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누가 와서 전도를 해서 그것의 복음이 바울 외에 다른 누군가가 전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그런 그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이방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있다가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렇게 로마 교회가 형성된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어떤 그 황제가 로마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이미 형성되어 있던 교회가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그 교회의 주축 세력이 됐던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 교회가 로마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많이 교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인 중심,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이었던 로마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두 그룹이 서로 같이 이제 공존,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또 어떤 사도들이나 뭐 바울과 같은 그 어떤 신학에 정통한 사람, 또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그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나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처음 복음 들었던 그냥 그 내용과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복음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문제와,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로마 사람 출신 그리스도인 두 부류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어떤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이제 자기가 조금 방만하게, 자유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옛 습관들을 하나도 끊어내지 않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서 예수라는 어떤 구원자만 자기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기의 구원자로. 그래서 삶이 변하진 않고 어떤 자기가 믿는다고만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양극단을 달리는 두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으니 교회가 조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정리되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그들 안에 심겨져야 될 어떤 복음의 원리들이 그들이 듣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그 복음의 원리들을 자세하게 또는 어떤 상세하게, 그리고 필요한 흐름에 따라서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죠. 기승전결이 확실한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도 사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논문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신학을 잘 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잘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배경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로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떤 조목조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로마서 이제 주제를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주제를 로마에서의 큰 주제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것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일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는 앞에 서론과 뒤에 결론을 뺀 나머지 전체가 이제 내용이죠. 자, 앞에 서론 1장 1절부터 이 17절까지가 어떤 인사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동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요약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약간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인사말이 앞부분에 나오고, 로마서 이제 이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 종결 부분이죠. 인사말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구조이고, 가운데 이제 본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본론도 조금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성화,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또한 이웃과 그 다음에 나라와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로마서의 본론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담고 있다
라고 또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로마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저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뭐 한 절 한 절을 다 저희가 설명하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인사말입니다. 1장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착착착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구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너와 나이가 같다라는 강력한 어떤 서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의 교회를 바울이 정말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에게 제대로 된 복음, 또 어떤 정리되어진,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명한 16절, 17절 이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미리미게 얘기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신칭이 가장 핵심,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인 믿음까지 이르게 되도록 바울이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어떤 인사말을 가늠하죠. 자,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다. 그들이 다 어떤 죄를 짓는지를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고, 그리고 2장과 3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찾고 남을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뭐 하는데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희가 정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그런즉 유대인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조금 다독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을. 너희들 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했다가 그래도 너희가 좀 낫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9절부터 모두 다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3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해서 5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2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내일 3장 21절부터 읽어나가시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